세상에서 지옥이 있다면은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이 아닐까 생각해요. 가장 사랑이 없고 미움만 가득 찬다면, 자기 이익으로만 가득 찬다면 거기가 지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라고, 사랑이 천국이라, 천국을 경험하라고 사랑을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아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가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정은 천국을 맛볼 수 있고 지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끝이지 않고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좀 실수했어도 위로할 수 있는 곳, 덮어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있다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천국이 어디예요? 이런다면 바로 우리 가족이 천국이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늘 가정에서 미움이 싹트고 큰 소리가 나고 서로 알아달라고 서로 분열이 생기고 미움으로 가득 찬다면 그곳은 지옥일 거예요. 아이들이 물어본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지옥이 어디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 가정이 지옥이란다. 이렇게 우리 가정은 지옥도 경험할 수 있고 천국도 경험할 수 있는, 아이들이 늘 들어오기를 꺼려요. 그저 하루 종일 일터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데 가정에서 위로를 받고 아내의 격려를 받고 남편의 격려를 받아야 할 그 가정이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문을 여는 순간 그저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 오늘 하루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어떻게 오늘 하루를 이 저녁을 보내야 하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다면 거기가 지옥이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늘 집에 들어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밤이 어두운데도 들어가기 싫어요. 우리 아버지가 잠잘 때까지, 우리 엄마가 잠잘 때까지 어디 잘 데가 없으니까 들어가기는 해야 하는데, 부모의 방 불이 다 꺼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 집이라면 정말 거기가 지옥이 아닐까요?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행하고 서로 얼굴을 피해야 하는 그곳, 한 가정에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 가정에 지옥을 만들 수 있고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우리에게 지옥을 보여준 사람, 아니 그들은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국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렇게 축복하고 아름다웠던 그 에덴 동산에 살 때는 거기가 천국이었어요. 아담은 하와만을 사랑하고 하와는 아담을 사랑하고, 그 둘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였어, 너희는 여기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내가 복을 주노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카인과 아벨이 서로 분열을 합니다. 네가 아버지의 사랑을 더 차지할 것이다,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더 차지할 것이다, 내가 땅을 더 차지할 것이다, 내가 농사를 진 게 더 수확이 많다, 내가 양이 더 좋다. 서로 어떻게 하면 서로 물고 뜯고 비난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얼마나 지옥이겠노. 결국 그들은 둘은 카인과 아벨이, 카인이 그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면서 그 피 흘린 모습을 바라보는 그 부모는 얼마나 가슴 아프겠느냐. 살아있는 게 지옥이 아니겠느냐. 인류는 결국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산 한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살래야 살 수 없는 그런 악과 뒤가 꽉 막힌 그런 한 가정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 형제가 살았는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형제 자매가 살았죠. 이 이름을 잘 살펴보세요. 마르다. 이 마르다 좀 빨리 해볼래요? 우리 한번 해볼래요? 마르다 뭐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틀풀처럼 말라버리는, 사막처럼 말라버리는 그 인생이야.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한다는 거죠. 생수다, 이런 이름. 예. 이름이 인생을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 마르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마르다의 가정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이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베단이. 이 베단이는 저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이 3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종종 이 베단이에서 머물렀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들이 이 베다니에 살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 형제 자매는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하면 아버지가 언제 죽었는지 없어져 집을 나갔는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난에 못 이겨서 떠났는지 병들어 죽었는지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 명은 천하의 고아란 말이죠. 천하의 고아인데 누구도 돌봐주지 않고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거기에다가 병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나사로는 병까지. 부모 누구도 돌봐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누군가 자기를 돌봐줘야 하네요. 그런 절박한 삶을 살아요. 거기에다 삶이 얼마나 궁색한지 마리아는 뭘 하는 사람이었어요? 몸을 파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몸을 파는 사람은 낮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캄캄할 때 활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마리아 그 여인처럼 어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저 여자 때문에 동네 여인들이 아낙네들이 저 여자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 저 여자는 완전히 도풀 같은 존재야. 비난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삶을 살은 여인이란 말이죠. 아마 이렇게 우리 같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싶어도 사람들이 비난할 거예요. 만약에 저 여자가 교회를 나간다면 한인교회를 나간다면 우리 남편을 보낼 수 없어. 에? 그 여자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없어. 아마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갈려도 자기의 신분 때문에 또한 자기의 위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고 경배 드릴 수 없는 버림받은 이 여인. 동네에서도 버림받았어요. 가정에서도 버림받았어요. 부모는 없어요. 또한 신앙생활 하려도 할 수 없는 이런 버림받은 절박한 이런 상황 가운데 길은 아무것도 없었다. 길은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마리아에게는 오직 우리 가정, 우리 형제를 회복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찾아가자. 그분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분이라. 나같이 몸을 파는 장녀라도 우리 오빠같이 병든 사람이라도 우리 오빠같이 이미 죽어서 저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라도 주님은 자비와 긍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끊이면
기회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저 절망 깊은 수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잡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 우리 오빠가 지금 병들어 죽었는데 당장 와주세요 이렇고 주님 앞에 소원하고 간절히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당장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천사라도 내려오시고 은행이라도 문 좀 열어주시고 말이에요. 짬이라도 좀 좋은 것 주시고 사업이라도 활짝 열어주세요. 막 기도해도 잘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응? 그럴 때 무슨 생각 들어요? 혹시 하나님께 내가 속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마리아는 당장 주님이 응답을 안 하셔도 응답하실 것이다. 주님이 사랑이시라면 분명히 나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 후에 뭐라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 가정이 회복되고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들이 당장 그 상황 가운데서 당장 벗어나고 싶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왜 아픔을 허락하신 것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회복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마리아가 원할 때 3일길 후에 친히 찾아가셨어요. 친히 찾아가서 말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누구도 죽음에서 무덤에서 들어갔던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경험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더란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이 세 형제 자매는 어느 길도 없지만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을 청산해 주시고 그들의 소망이 없던 그 소망을 갖추시고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실 수 있도록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무너졌던 가정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된 바라는 말씀이에요. 지옥의 끝자락에 있는 끝자락을 향하여 달려가던 이 가정, 그 가정을 아픔을 보시며 친히 찾아가서 내가 회복시켜 줄 거란 말이야. 내가 너희 가정을 위로할 거란 말이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이 그들을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찬양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 아까 부른 찬양 너무 좋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우리 옆에 있는 남편, 아내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뭘 줘요? 사람들은 절망을 주잖아요. 미움을 주잖아요. 네가 먼저 나를 좀 사랑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사랑해, 나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야겠다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저 무조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이해해줘야 내가 이해해줄 거야. 네가 그만큼 나를 줘야 나도 그만큼 해줄 거야. 이렇게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나를 주신 것처럼, 그 주님이 모든 걸 나를 준 것처럼 나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을 인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자매님, 성도님 때문에 큰 기쁨이 됩니다. 당신의 나의 아내 때문에, 나의 남편 때문에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노래, 한번 찬양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옆에 있는 분이,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미움받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분도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에게 엄청난 사랑받고 자랐어요. 에? 왜 비호하려고 하세요? 에? 왜 투기하려고 하세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 엄마한테 엄청나게 사랑받고 당신 자랐어.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귀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아내 좀 가진, 남편 좀 귀하게 여기고 자녀들만 귀하게 여기려고 하지 말고, 자녀에게 목매려고 하지 마세요. 언젠가 목매 자녀 때문에. 절대 우리는 목매기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건이한테 어렸을 때 너는 크면 아빠한테 1,000불씩 매달 주기로 서약을 썼어요. 근데 커보니까 절대 그 서약이 헛것이더라고요. 부모가,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사랑으로 수충하면 자녀들이 방황해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픔을 줘도 부부가 사랑으로 수충하면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아무리 가정이 원만해도 부부가 티격거리고 깨지기 시작하면 자녀들도 깨지고 거기가 지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사랑이 많아야 돼요. 사랑이. 우리 지난주에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었습니까? 밥풀떼기 사랑. 아주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참 굿 아이디어였어요. 다음에 하라면 저는 잘 못하겠는데 다음에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밥풀떼기는 밥이 여기 붙어 있으면 어때요? 그거 떼서 버린단 말이죠. 천하게 여겨요. 여기 붙어보세요. 밥풀이. 더 천하게 여기죠. 얼른 떼버리잖아요. 거울에 와서 혹시 밥 먹고 나서 밥풀이 있나 고춧가루가 꼈나 이렇게. 그냥 밥풀 붙이고 다녀보세요. 밥풀이 천한 게 아니라 밥풀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천해 보여요. 근데 그 밥풀을 떼우면 새가 와서 주워 먹든가 닭이 와서 주워 먹든가 벌레가, 개미가 와서 주워 먹는 그런 존재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밥풀을 하나가 붙어 있으면 천하지만
귀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밥풀이 많아서 공기 한 사발 들어가 보세요. 그거 버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에? 어떤 이상한 사람, 세상에 술 먹고 방황하던 사람은 부인이 상 갖다 주면 엎는 사람, 이렇게 정신이 약간 이상자 외에는 절대로 한 공기 있는 밥을, 밥상에 있는 밥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걸 맛있게 먹고 어때요? 우리 에너지가 나고 일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그 밥풀떼기가 일 저질렀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밥이 공기가 되니까 얼마나 귀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밥풀떼기 같은 존재가 공깃밥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밥이 찰지고 여러 가지 뭉칠 수 있으니까 찰지는 것 때문에 뭉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뭉쳐야 한다나, 사랑으로. 미움으로 뭉치면 각자 떨어져서 밥풀밖에 되지 않지만 사랑으로 뭉칠 때 우리는 공깃밥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공깃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굿 아이디어였어요. 밥풀떼기도 좋은 거지만 변화돼서 공깃밥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정말 회복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셀 모임에서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교회는 한 번도 안 다녀봤다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는 한국에서 한 번도 안 다니고 여기에 미국에 왔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너무 자기는 부담스럽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교회 다니는 것 사랑 외치지만 자기는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셀 모임에 어떤 집사님이 초대했다는 거예요. 우리 셀 모임에 저녁이나 같이 먹자. 직장 동료가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해서, 그래서 한국 음식도 그립고 사람도 그리워서 한국 집에 가서 저녁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 셀 모임이더라는, 교회 모임이더라는 거야. 교회 모임인데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웠다는 거야. 너무 부담스럽고 당장 짐을 싸갖고 나오고 싶은데 한국적인 문화 때문에, 그리고 체면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하는데, 그 셀 모임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민 생활, 부부 생활 같은 것, 서로 마음을 막 나누더라.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문제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이구나. 내가 항상 겉에서만 이렇게 봤구나. 그리고 셀 모임에서부터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모일 때,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사랑을 듬뿍 주세요. 그냥 자녀들에게도 그저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이렇게 해야, 네가 A 맞아야, 네가 공부를 잘해야, 네가 모범이 돼야, 네가 학교에서 어떤 클럽에서 리더가 돼야 내가 너에게 잘하겠다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그냥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족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르다 같은, 이 마르고 썩은 나무 같은 이 마르다가 주님을 만나니까 회복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 가정의 역사가 있잖아요. 회복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 가정에 찾아갈 때에 마른 나무에서 싹이 피는 역사가 있더란 말씀이에요. 마르다와 같은 그 광야 인생길에서 저 초원이 말이 뛰고 저 짐승이 뛰는 들판 같은 그런 보수한 물든 동산과 같은 그런 가정으로 바꿔지더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당신의 아내, 내 남편들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제 미움으로 더 이상 네가 미움을 줬으니까 나도 미움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